묵상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남의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얼굴이 같지 않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내 눈에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이 겸손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입선하며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남을 정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참회하여 새 사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심에서 주는 성길이여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진한 저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가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곳 연일지역에 포항 믿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간증들이 성도의 일터와 가정에 많아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셔오신 지광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소리 찬양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찬양의 시간이 빨리 이루어져 찬양의 기쁨이 찬양의 은혜로 이어지는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회복이 있는 포항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헌신한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6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4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브인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승리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속에서도 포항미등교회 온 성도들이 이 상황을 무사히 잘 건너가고 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뭄 중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이제 다시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 또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지금 그것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으며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을 보면 결국은 결정적일 때 그 힘든 과정들을 어려운 일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크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좋은 일들이 지금 막 그냥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야곱만 바뀌었지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슬픔과 아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겪게 되는 인생의 큰 슬픔, 그로 인해 흘려지는 눈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16절서부터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평생을 함께한 여인이자 동반자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20년 전 어머니를 떠나 홀로 쓸쓸히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7년 종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즐거워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라헬의 죽음은 얼마간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난산의 고통이 찾아와서 갑작스런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라헬의 묘에 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묘에 비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을 기념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심지어 금으로 비를 세운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산자의 마음의 위로가 될 뿐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예상된 이별이든 아니면 갑작스런 이별이든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라헬은 아기를 낳다 죽어가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꾼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기를 키워주지 못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쁨을 소망했는데 슬픔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기대했는데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저 찾아오는 슬픔을 넉넉고 감당해야만 하는 베노니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말을 바로 되받아서 야곱은 베냐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순간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슬픔 뒤에 기쁨의 보상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라헬의 다른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슬픈 베노니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쁜 베냐민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야곱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중에서도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퍼하지만 말고 염려하지만 말고 베냐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의 사건이 반드시 기쁨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을 이제 잘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냈습니다. 기운을 차렸는데 청청병력 같은 두 번째 슬픔이, 두 번째 가슴 아픈 눈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야곱이 이스라엘답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믿음 안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두 번째 큰 비극이 들어닥칩니다. 큰아들 장자였던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륜행위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지금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범죄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직한 책임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자서전 정도만 되어도 굳이 부끄러운 일을 그 자서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쭉 내려가면 다윗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환상을 품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루벤은 본인이 장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나 동생들 앞에서 으스댐이 있었습니다. 그 우쭐함이 아버지의 첩과도 가늠하게 하는
끔찍한 폐륜 행위를 저지르는 유혹에 그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정말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장자였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상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월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혈통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로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찾아온 이 복음의 촛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30년을 관통하고 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그만큼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위치에 있을수록,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원수 마귀의 여러분 유혹이 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직분에 합당한 영성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원치 않은 추수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재직들은, 중직들은, 셀 순장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직분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이 이런 못된 짓을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쉬었던 세겜 땅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면 됐는데 그냥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화려하고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살기에 좀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세겜에 살고 싶어 했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세겜 땅에 머문 것입니다. 거기서 루벤은 가나안 부족의 음란한 세속 문화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루벤 사건이 터졌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통감합니다. 야곱은 족장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베델로 이끌어 가야 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소홀히 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세겜에서 세상 구경을 나갔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일을 복수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주변 부족들이 야곱 족속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베델에 올라가 온 가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악한 이 영향력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도 또다시 가족들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이렇게 무섭고 질긴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서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며 아픔과 눈물과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한 공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세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의 세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여기저기 자녀의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중고등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여러분 누가 있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의 세대를 위하여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 같이 죄에 빠져 지옥의 길로 갈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가족들 전부를 구원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받은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마지막 세 번째 슬픔, 세 번째 눈물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었습니다. 믿는 아버지의 죽음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영원한 동력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살고 평안히 눈을 감으며 주님 품으로 갔고 장례식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아들에 의해서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허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중년이 되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은 중년이 되면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깊이 깊이 사랑하면서 잘 사셔야 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설교 준비가 다 안 되었는데도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비워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 하지 않고 얼른 갖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 비석을 세워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버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빈통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싱크대 아래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제가 보니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남겨진 세대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내 삶에 잡다한 것들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영적인 우선순위 바로잡고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심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흥청망청 살지 말고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벌레 같은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미루다가 루벤처럼 거두지 말아야 하는 아픈 추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눈물 흘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온 형제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아멘.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10의 1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시고 일한데도 일을 한 대로 만족함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수고하여도 그들의 것이 되지 않고 번제자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과 축복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시고 다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언금으로 올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올릴 때는 기도와 소원도 함께 올리오니 20여 년 동안 꾸려진 교회를 향한 선한 기도가 점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번제자들의 가정에도 눈에 띄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열심히 선교하는 것은 2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의 빚을 갚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귀한 예물과 기도와 충성을 드리는 번제자들에게 영원한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정실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의 울타리를 보수하고 도색 작업을 하며 수고함으로 헌신한 번제자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충성된 시간은 영원히 기억되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매월 목적 헌금을 보내온 포항믿음교회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하면 어려운 일을 같은 마음으로 동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사오니 외로울 때 친구를 보내주시고 아플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 때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필요가 채워지는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사업의 형통함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고비들을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완화가 되어서 포항믿음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어갑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아직 건강하실 때,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예배 후에 아무래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또 시작을 하면 선풍기를 좀 떼야 됩니다. 새벽에 선풍기 들었다가 또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온풍기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남자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선풍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바닥을 저희 사택으로 들어가는 교육관 쪽에 바닥을 이제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질서 있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 집사님들 옆에서 페인트 칠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나 냄새, 페인트 냄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뚫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7년 만에 방부목에 페인트를 칠하니까 붓을 갖다 대는 즉시 그냥 이게 흡수를 하니까 일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님들이 애를 쓰셔서 교회가 좀 이렇게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예쁘다고, 그리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믿음교회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재정부 끝나면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우리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삶, 회복의 삶, 영적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적용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 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포항 믿음교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